이번에 말씀드릴 강의는 앞서에서 개사의 상하에 대한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봤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사 제1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사의 1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항상 어디에 눈여겨보셔야 하냐면 개권 제1이라 해서 책을 펼쳤을 때 그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개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개사는 총 24장의 구성 요소를 상하로 나누고 있지만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니 해도 개사 상전 제1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개사 24장 아래의 23장을 총체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책의 첫 페이지를 열면 그 책의 전체의 규모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사상전 제1장의 의미임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개사상전은 전체적으로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사 제1장은 어떤 뜻인가 하면 역서지리는 이 주역 책에 담겨져 있는 이치는 즉 천지질이요, 바로 천지의 진리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몸에 갖춰진 이치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역의 원리는 이와 같이 세 가지 원리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역의 책의 진리가 내 몸에 있는 진리이고 내 몸의 진리가 곧 천지의 진리이고 주역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이런 주역의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역을 배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몸에 원래의 진리가 없다면 이러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주역책이나 천지의 진리나 나의 몸이 똑같은 진리의 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여기에 이런 말을 쓰기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논리구조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주역과 천지와 나라고 하는 거, 물론 다른 부분으로 존재하지만 모두 다 하나의 진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논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서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군자유 삼해하니 군자에게 세 가지의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에 두려운 것이 뭐냐? 첫 번째, 왜 천명? 천명에 대하여 두려워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천명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천지질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대인? 대인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천지의 이치를,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이치를 완성하신 분이 대인인 것이에요. 이게. 논어로 말하면 이 천명을 몸소 체득하신 분이 대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3회가 뭐냐 하나가 왜 대인지연?
대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여기로 말하면 역서질이나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군자 3회를 보면 천명과 대인과 대인의 말씀 세 가지로 나뉘었지만 실제로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천명이에요. 천명을 체득하시면 인격체로 대인이 되시는 것이고, 이 대인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 천명이에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말씀 자체가 천명이고 대인 그 자체가 천명의 구현자인 거예요. 주역 또한 마찬가지예요. 주역 또한. 그래서 역서지리는 어떻게 보면 성인지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인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인의 말씀은 성인께서 독자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천지의 진리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천지의 진리는 바로 내 성인의 마음 속에 있는 거. 앞에서 말하자면 이게 심역. 성인은 마음 속에 있었던 주역. 그러므로 주역이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역을 만들고 배워야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역은 만들어지고, 그러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당 체득 천지지 리어 오신냐인데, 당연히 우리는 천지의 원리가 되는, 천지의 원리는 주역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이것을 나의 몸에 체득한다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주역 공부하셔가지고 천지의 원리를 내 몸에 얻으면 천지지 역이, 이 역자지만 이거 이치자예요. 전부 다. 천지의 진리가 바로 이게 뭐냐? 즉 오신지 역이라. 내 몸의 주역이다. 여기 이치자가 전부 다 뭔 글자로 바뀌느냐? 역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주역은 곧 진리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치만 얻으면 그것은 주역이 되고, 그 주역이 천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한 주역.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주역의 총체예요. 주역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이것이에요. 그래 제1절은 천존지비로부터 변화현위까지는 천지 조화의 실체가, 이 조화의 실체라는 것이 천지지 역이자 천지의 이치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역계의 정명이다. 주역의 괴에 나온 일정한 이름이다.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역서지예요. 역서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천역이 서역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지의 주역이 최고 주역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두 번째 장은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다 뭘로 나오느냐? 강유라고 하는 음양과 8개로 이루어졌다. 주역은. 이 때문에 강유가 서로 마찰하면서, 그리고 8개가 상탕하면서 64개가 만들어진다. 이 양이며 8개가 주역 64개라고 하는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게 책으로서의 주역이자 동시에 뭐냐? 천지의 원리는 64개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제3절에 가면 바로 이런 양이와 8개에 의해서 주역의 변화는 크게 나누면 뭘로 나타나느냐? 고지래정하며 우레와 번개와 이런 것으로 고동을 시키고 풍으로 모든 만물을 적셔서 키워주고 1월이 운행하면서 추나추동에 추위와 소위 더위가 가면서 사계절이 운행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역에 나타나는 괴효의 덕이자 천지의 덕이다. 이게 변화성상이라. 변화에 의하여 상이 이루어진다.
이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음양의 기운의 변화예요. 이 변화는 항상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기의 유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유행하면 반드시 거기에서는 만물이 생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에 의해서 상이 1차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상이 구체화되면 뭐가 되느냐?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4절에 나오면서 건의 기운은 이 모든 남자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음의 도는 모든 여자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해서 만물의 남녀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두 남녀가 모이면서 인간은 끊임없는 인간이 번성하는 것이고 식물이며 동물이며 모든 것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의 유행의 변화에서 형체가 만들어지면서 만물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다. 서역이다. 건지대시오. 이 건괴라고 하는 것은 이 건이라고 하는 건도는 뭘 주관하느냐. 알지자가 주관한다는 주자로. 그래서 이 알지자가 우리 지금도 사용하는 도지사. 이 도지사라고 할 때 알지자를 쓴 것은 그 도의 일을 주관하는 자 이 소리예요. 바꿔 말하면 도주사의 뜻이에요. 도의 일을 주관자예요. 그게 이 지자예요. 건도는 대시 큰 시작을 주관하는 자다. 그리고 곤도라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심을성물이라. 물건의 시초는 건이요. 물건의 완성은 곤이다. 이와 같은 시와 성이 뭐냐면 이게 건곤질이에요. 건도와 공건의 땅의 이치가 천지로 나누어서 나타날 때 시와 성이라고 하는 만물 창조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이 주역에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제6절은 건도는 이런 시초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건이 이지요. 여기에는 알지자예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하늘의 유행은, 기의 유행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곤도는 간단함으로써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간함으로써 간능이라 간단함으로 능한 것이라고. 바로 이것이 연유예요. 이지와 간능이 있기 때문에 물이 시작되고 물이 완성될 수 있는 원인은 여기로부터 시작한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의해서 이제의기지요. 쉬우면 남들이 쉽게 할 것이요. 건도가 간단하면 남들이 쉽게 따른다로 시작해가지고 오래가면 내면의 현인의 덕을 이룰 것이고 따름으로부터 나중에 커지면 현인의 업을 이룬다. 이것은 건도와 곤도를 사람이 모두 겸자니까 건곤의 도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구조로 나오고 있느냐. 하늘의 진리를 책으로 담았다. 하늘의 진리인 천역을 책으로 담았다. 이게 1절이에요. 그러면 2절로부터 6절까지는 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7절과 8절은 뭐냐? 이러한 내용을 공부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은 모두 건곤의 도를 체득한 것이다. 이게 사람이 해야 할 주역이다. 자, 이간이라고 하는 것이 건곤, 그 돌인데, 이간이라는 두 글자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이치를 다 처리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이 그러하듯이 사람도 모든 일을 쉽게 쉽게 하고 간단하게 하면 이 세상 만사의 이치는 그 속에 다 담겨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얻으면 그때 제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의 지위가 이루어져서 아, 그 사람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그 가운데에 지위를 이루면은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거기에 대등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도 하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이렇게 주역에 의해서 우리의 작았던 작은 우주였던 너의 자신이 바로 천지의 이런 원리의 덕을 체득함으로 해서 소자가 뭔 자로 바뀌느냐? 대우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인간에서 큰 인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책이 뭔 책이냐? 바로 주역이다, 이 소리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천지의 사이에서 인간다운 그 지위를 형성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천지와 대등한 덕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속에 살고 있는 지렁이도 그런 대등한 존재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같겠지만 거기에서 살아가는 인격체는 다른 거예요. 이게 공부처예요. 이게 후천적인 공부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7절, 8절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주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주역의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주역을 배워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개사 8절에서 나오는 주역 개사 전체의 뜻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삼역일체예요. 세 가지의 진리가 일체를 가져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천역, 우주의 진리로서의 천역, 주역책으로서의 진리인 서역, 그리고 인간도 대등한 진리체가 되는 거. 이게 주역을 배우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주역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고, 이게 개사 상하전의 총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역을 만드는 과정과 만들어 놓은 책 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와 책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진리화되는 과정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주역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사 제1장의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삼역에 관하여 다시 정리하면 천역이라는 것과 서역이라고 하는 것과 인역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획전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획전지역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주역의 계획이, 주역의 궤나 획이 그려지기 이전의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역은 뭐가 되느냐? 자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우주의 현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현상이라는 것은 추나추동의 금목수화토의 오행이라든지 주야라든지 사계절이라든지 아니면 물체로 보면 동식물과 같은 것들이 이게 우주의 현상이자 자연계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천역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역설강령에 보면 정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견매토자하고 정작께서 토끼 장수를 보는 것이에요. 토끼 파는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정자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인이 견 하도낙서의 획8개나 복희시라고 하시는 그 성왕이 하도낙서를 보시고서 8개를 그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하도낙서만이 8개를 그릴 수 있을까? 하도낙서에가 8개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리신 것인데 그러면 이 8개의 원리는 하도낙서에만 있느냐? 이게 연이나 하필 도설이요. 그러나 어찌 꼭 도서에만 있겠는가? 지간차토에 단 이 토끼를 가만히 쳐다보면 역가작 8개라 또한 8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정자의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하도낙서에만 주역을 그릴 수 있는 원리가 존재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두두물물이 모든 물체가 주역의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토끼뿐만이 아니라 마당에 뛰노는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그거 역시도 모두 다 자연계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원리에 의해서 주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바로 토끼를 보면서도 8개를 그려낼 수 있다라는 것은 8개의 진리는 이 세상 모든 데에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토끼로도 주역에 8개를 그려낼 수 있다. 이 토끼 속에는 바로 뭐가 있느냐? 하도낙서에가 하도의 십진수와 낙서의 구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의 몸에도 숫자가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이치가 있으면 반드시 기운이 있는 것이고 기운이 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수리 개념이 있는 것이에요.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 수가 있으면 반드시 상이 있는 것이고 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형체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생긴 것이에요. 이러한 개념 속에서 기운이 있으면 반드시 숫자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이기가 있기 때문에 토끼에게도 이치가 있고 기가 있고 이와 기가 있으면 반드시 숫자가 있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주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소리를 수는 변 차중 각이라. 수는 바로 주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수는 바로 이 토끼 속에서도 각이 일으킬 수 있다. 바로 이 소리가 이 세상 모든 존재에는 진리를 담고 있고 숫자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고 성인이 복시시와 같은 옛날의 성인이 지치 신물지 지저자이라. 그런데 토끼에서 보는 것보다 하도낙서는 뭔 차이가 있느냐? 하도낙서의 이 신적인 신명의 물건에는 숫자가 분명한 것이에요. 이게 10개의 숫자라든지 9개의 숫자가. 근데 토끼는 숫자가 있긴 있지만 하도낙서처럼 분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분명한 물건을 취해서 8개를 그려냈다 이 소리예요. 숫자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숫자는 있는데 뚜렷한 것이 있고 희미한 것이 있다 이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시시는 신명의 물건으로서 소위 말이라든지 거북이라든지 그러한 신물에 있어서 신명지물, 신명의 물건에서 숫자가 뚜렷한 것을 취해서 그려낸 것이지 다른 데는 숫자가 없는 건 아니다. 지어 수목에 토끼뿐만 아니라 단 나무와 같은 데도 또한 우리는 거기에 숫자를 볼 수 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의 형체 속에는 반드시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건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얼굴도 사람마다 다른 얼굴에 치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느 사람은 코가 맺히고 입이 맺히고 이게 숫자예요. 그 형태 자체가. 이마의 넓이는 어떻게 되고 바로 이와 같이 형체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숫자가 있는 것이고 숫자에 의해서 바로 이런 수리 개념에 의해서 팔괘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정자의 말씀은 이 자연계에는 모든 무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무령 속에는 반드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주역 덩어리다 이 소리예요. 진리만 깨닫고 보시면 창밖에 있는 소나무에도 숫자로 보이는 것이고 시냇가의 돌멩이들도 전부 다 숫자로 나온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자연계의 우주 현상 속에는 모두 다 주역을 그릴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서역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그려진 주역이에요. 팔괘라든지 384요가. 이건 모사이출이라. 이건 번뜨고 써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팔괘와 64개, 단산이, 효산이, 시빅 등 다 이것은 모사한 것이에요. 자, 그럼 인역은 뭐냐? 주역을 배운 사람이 주역화되는 거예요. 주역을 배운다는 것은 곧 뭘 배우느냐? 천지의 변화 원리를 체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주역을 배운 사람은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갖는 것이에요. 사람의 정신의 운행한 바와 마음 씀씀이여 동한 데에서 엄한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주역의 원리를 얻어서 이 천지로 합기득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이게? 천지로 더불어서 천지의 덕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인간이 우주와 하나 되는 자리예요. 이걸 천역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지와 같은 덕을 가지기 때문에 하늘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땅은 모든 것을 실어주듯이 성인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실어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자연계의 일월이 밝듯이 성인도 일월로 더불어 그 밝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성인 자체가 태양이요 달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인간이 대우주와 하나 되는 경지예요. 사시의 변화가 있듯이 사계절의 자연의 변화로 더불어서 모든 그 차례가 부합되듯이,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건 수시변혁이에요. 때 따라서 모든 것을 변화하는 것이나 사계절이 변화하면서 조화가 변화하는 것이나 바로 하늘에서 사계절이 있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수시변혁, 때 따라서 일을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 귀신으로 합기 기륭이라야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기륭을 합해서 앞서에 말씀드렸듯이 지성 여신이에요. 지극히 진실한 마음을 가지시면 그것은 신명과 같은 소위 전지자,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귀신으로 더불어 그 기륭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이, 그랬을 때, 이 정도 했을 때, 가유이지 지역이라. 가있어 주역을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고. 바로 이와 같이 삼역이라고 하는 체제가 바로 주역을 통해서 대우주의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우주를 말할 때 하늘과 땅, 그리고 태양과 달, 그리고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신명이라고 하는 귀신 두 글자,
이런 대우주의 원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역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큰 우주와 같은 인간이 되는 것을 최고의 성자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